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정 이루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겉으로는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매우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행복할 것을 분명히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만족하고 넉넉하고 누리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러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점이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얻고 누리고 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때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세상 속에서 신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잃었다. 돈을 조금 잃었다. 명예를 놓쳤다. 우리 자녀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잘 되지는 못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하실 이유 없어요. 그리고 신자는 또 다르게 살아가는 것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의미는 언제나 천국과 연결된 상태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모든 것이 값지지만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니 결국은 천국까지 끝까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대강 살면 되겠다. 아니요. 우리의 의미는 천상에서 완성이 되지만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들이 노래하는 광경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어떤 의미에는 참 세상에 너무 야속하다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정말 이 폭죽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래야 되는데 고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높이 들어서 보면 천군 천사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천상에서 그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상으로 써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인 상황들 속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광경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보면 여기에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천사들이 무슨 찬양을 하는가 자세히 이렇게 귀를 열어서 보니까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영광과 평화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엄청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딱 요약하니까 영광과 평화예요.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땅의 상황으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왜요? 창조자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수준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말 낮고 낮게 온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난 개미가 좋아, 나 개미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개미나 우리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피조물이라는 상황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논할 때에 뭐 조금 낮고 그 정도 차원으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신 높으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한없이 낮아질래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비천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가장 복된 소식을 지금 선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쩔 뻔했어요.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이 땅의 삶이 결국은 죽고 나면 눈물 골짜기, 살 때도 고난과 정말 어려움의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광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 죽고 나서도 절망하고 영원한 불길 가운데 빠져서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상에서만 기쁘고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느냐? 그게 아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참 은혜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옥불에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죠, 실은요. 이룰 수 있는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과 뜻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천사들은 땅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 땅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셨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이를 어댑트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는 엄마 아빠하고 외모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되고 있는 거 알고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가 예뻐가지고 어댑트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너 시장에 가면은 과일들 많이 있지? 과일 살 때 어떻게 사? 야, 어디 흠난 거 있는가? 곤 거 있나? 색깔이 이쁜가?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고르지? 그런 것처럼 너는 더 특별한 이유가 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골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절망적일 때 왜 하필이면 나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Why me?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그래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라는 그 은택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누구나 자기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평화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작은 일로 어그러지기도 하고 작은 사건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회학자들이 보다 보면 1차 세계대전이나 또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큰 일로 처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로부터 해가지고 그게 확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한마음이 돼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력으로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사도 그러한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문제에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죽음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받은 사람은 가장 무거운 짐을 해결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증하면서 세상에 무서운 게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별로 무서운 일도 아니라 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팍 박혔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돈 갚아야 되는 날짜가요, 엄청 빨리 돌아온대요. 그 어릴 때는 잘 그 얘기 듣고도 감이 안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알았어요. 렌트비 날 때 되면 한 달이 엄청 빠릅니다. 빨리 가죠. 근데 내가 돈이 좀 있을 때는 그 걱정이 안 되죠. 근데 돈이 없을 때는 희한해요. 멀쩡히 있었던 샴푸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것도 떨어져가지고 돈 생각도 안 했는데 들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지어가지고 누군가가 컬렉트하는 컴퍼니에서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 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짐, 죄의 짐. 그래서 죽음의 문제.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론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분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번 2023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관계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평화죠. 그래서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인사할 수 있나요? 우리도 인사 한번 합시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이라고 얘기할 때 진짜 제일 좋은 관계와 상황과 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예, 샬롬. 예. 제가 눈이 많이 나빠졌는데 확실하게 보이는 게 우리 이선영 성도님하고 김영민 성도님하고 두 분이서 인사를 아주 굉장히 잘하시네요. 샬롬을 대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샬롬 한번 해보세요. 예. 예, 거의 원어민 발음입니다. 이따 가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우리 모든 가족들이 샬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들 모든 상황들 속에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